참미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성까지 오는 퇴근길, 금요일 퇴근길, 좀 걸리더라고요. 좀 걸리고. 그래도 너무 행복한 일이죠. 사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발길이 얼마나 아름다웁니까? 그렇죠? 좀 피곤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퇴근하고 또 오시는 거잖아요. 아니, 다 졸업했어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밤에 이렇게 지금 8시 반이 벌써 9시잖아요. 이렇게 밤 늦게까지 또 안수까지 하면 10시 넘을 텐데 이렇게 시간을 할애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그리고 안성지구 기도에 잘 되길 바라고. 또 특이한 게 수녀님 3분이나 여기 계시네요. 그럼 여기 3분이 다 뒤에도 계세요. 본당 수녀님 3분이에요? 2명. 한 명은 누구예요? 손님 수녀님 반갑습니다. 수녀님이 기도해 주세요. 제 성소 얘기 알아요? 얼마나 알아요? 라면 얘기 알아? 라면? 라면 얘기 못 들었어요? 옛날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라면. 수녀님이랑 라면이랑 같은 얘기거든요. 수녀님과의 라면 이야기. 들어볼래요? 네. 배고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성령 쇄신을 열심히 하셨고, 이제 가정기도회라고 해서 저희 이제 집에서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명기도 하는 걸 보고 자랐어요. 보고 자라가지고 그때는 신명기도를 할 줄 몰랐죠. 근데 형이랑 끌려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알렐루야 알렐루야 반복하라고 해가지고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면서 형이랑 저랑 장난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자체가 재밌잖아요.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 왜 이거 시키는 거야. 근데 막 장난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쭉 살다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는 형은 과학자, 저는 신부가 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켰거든요. 항상 저녁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저한테는 형은 과학자 되고 저는 신부님 되게 해주세요. 저는 기도를 했고 동생은 신부님 되고 저는 과학자 되게 이걸 매일 기도했어요. 저희는 잘 모르고 기도했지. 하여튼 좋다고 하니까 한 거겠죠. 그래서 꼬맹이 때부터 계속 기도를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형은 지금 의사하고 저는 신부예요. 어떻게 보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신기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신부님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죠. 이걸 뭐라고 해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가스라이팅. 저는 이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박혀 있었는데 이제 사춘기가 왔죠. 사춘기 때 이제 신부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았죠. 이제 천영성체하고 그럴 때는 신부님이 제의 입고 나타나니까 멋있다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이제 사춘기가 오고 신부님은 결혼하면 안 되고 동원해야 되고 이런 거 들으니까 이제 확 다가오는 거지. 현실성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진짜 해야 돼? 하는 거 맞아? 이렇게 하다가 그래가지고 삐딱하게 좀 나가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서 또 되게 착한 아들이었거든요. 아기 때도 누워가지고 갓난아기 때 눈만 꿈뻑꿈뻑 하고 있었대요. 지금 노화가 돼서 눈이 잘 안 떠져요. 안 떠져서 옆으로 길어졌어, 지금은. 눈이 땡그랬거든. 땡그래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울지도 않고 이렇게 눈만 깜빡이고 있으면 제 어머니가 눈에 벌레 들어갈까봐 밥상 덮는 거 알아요? 밥상 지금은 없지 않나? 옛날에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덮어줬어요. 이렇게 멀뚱멀뚱 있었는데, 이게 순하고 그랬는데, 이제, 아무리 순한 아이라 할지라도 이게 쌓이고, 그리고 이제 순하다는, 착하다는 말을 계속 들어온 친구들은 한 번은 폭발합니다. 진짜예요. 나중에는 나는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 거야? 막 그렇게 때도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자녀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다 그런 에너지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맨날 그렇게 불평하는데 확 치고 올라오진 않지만 어떤 애들은 아주 착하고 잔잔한데 어느 순간 팍 튀어올 때가 있는데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사춘기 때 굉장히 벗어났어요. 굉장히 벗어나가지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았고, 이제 그때는 부모님들은 열심히 성령 쇄신, 이렇게 밤에 기도에 나가시고 늦게 들어오시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저랑 형이랑 집에서는 뭐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지냈겠죠. 일반 형제들이 있는 집처럼. 그렇게 지냈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신학교 갈 날이 임박한 거야. 내가 계속 기도해온 신부의 삶을 살려면 신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야.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좀 반항도 해보고 싶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를 했는데 고등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이제 동아리 활동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사물놀이팀이 나왔어요. 고등학교. 근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 이거 해보고 싶다가 처음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얘기하면 분명히 반대할 거 알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몰래 신청했어요. 그리고 오디션을 봐가지고 오디션에 경쟁이 있었거든요. 유명한 데였어요. 막 전국대회도 입상하고 그랬거든요. 그 경쟁을 해가지고 합격이 됐어.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야, 나 이제 여기 이 동아리 들어간다. 딱 했어. 그리고 나는 자연스럽게 그냥 학교에서만 뭐 퉁탁거리고 집에는 책가방 들고 가는 줄 알았지. 근데 현실을 깨달았어요. 그 동아리는 학교에서 매번 점심을 미리 까먹어요. 3교시 끝나면 미리 쉬는 시간 10분 안에 까먹고 점심시간이 딱 되면 다른 애들은 다 도시락을 먹을 때 저희는 운동장으로 집합해가지고 점심시간 그 45분 동안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땀이 엄청 많이 나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5교시 때 졸아요. 왜냐면 졸리잖아요. 따뜻하고 그러니까 졸아. 근데 항상 5교시가 수학 아니면 영어였어요. 하고 저는 영어 포기자, 수학 포기자가 됩니다. 왜냐면 그때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제끼는 거야. 왜냐면 연습을 막 하다 보면 정말 막 이렇게 졸고 있어요. 전혀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졸고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은 얘는 대학 갈 마음이 없나 보다 해서 막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기뻤어요. 제가 한다는 게. 그리고 이제 주말에도 모였습니다. 주말에도 저는 인천이니까 인천대학교로 버스를 막 타고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악기 연습을 하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럼 집에다가는 독서실 갔다가 온다고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참 똑똑한 것 같아. 한 2주, 3주,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규칙을 알려줍니다. 그 규칙이 뭐냐? 이제 고등학교 동아리는 1학년, 2학년이 끝이에요. 3학년은 수능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2년인데 2년 중에 첫 번째 해는 연습, 두 번째 해는 공연을 하면서 끝나는 거야. 이제 졸업 공연이죠. 그리고 이제 고3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이 유일한 후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규칙이 뭐냐? 항상 1학년인 후배가 2학년 선배까지 악기를 2개씩 챙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선배들이 10명, 우리가 10명이면 악기가 몇 개예요? 20개잖아. 그러니까 후배 10명이
두 개씩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꽹가리, 작죠? 이거 좋아. 꽹가리 들고 장구 하나 매. 이 두 개잖아요. 어쩔 때는, 여러분, 징 알아요? 징? 징이에요, 징에. 그 징이 이만하거든요? 무거워. 징만 있는지 아세요? 징거리도 있어요, 징거리. 나무로 내가지고 들어야 돼. 징이 걸리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징하고 장구 들고 집에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에 꽹가리 가졌을 때는 숨겨놓고 들어갔어요. 거기 소화전 이런 데 열어놓고 집어넣고 집에 안 가져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매주 두 개씩 들어야 되는 거예요.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약간 객기가 생깁니다. 나도 이제 클 만큼 컸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악기 두 개를 들고 들어갔어요. 먼지나게 맞았죠, 먼지나게.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 대학 가라고 들어버렸는데 이제 그런 거야. 그렇게 속상하게도 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번은 아버지가 그 남자애들 있는 집은 아버지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약간 좀 팽팽한 긴장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어느 순간 안방에 이렇게 링게를 꽂고 이렇게 누워 계신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형이 고3, 제가 고1이니까 고3이 집 안에 있으니까 예민한 때였죠. 근데 그렇게 누워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형이 고3이니까 저는 계속 조용조용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본당 신부님한테 엄청난 상처를 받아서 누워 계신다는 거야. 하고 제가 그거를 알아내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건지. 궁금하잖아요. 아무리 아들이랑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다고 해도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뺨 맞고 오면 그걸 가만히 있을 아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감히 우리 아버지를, 그런 게 있어요. 또 남자들 의리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기도회를 하시는데 이제 그 당시가 한참 이제 성령 쇄신에 대해서 조금 이제 교도권 아니면 위에 신부님들이 좀 이렇게 잡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미사 끝나고 신자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자존심도 강하신 아버지, 그리고 하실 일들을 했던 아버지가 이걸 듣고 실망이 커셨던 거예요. 실망감이. 그 뭐 안 하면 되죠. 근데 그 실망감을 이렇게 안고 들어와서 이제 식음 전폐하시고, 그때 저는 복사단이었어요. 복사단. 그래서 복사단은 신문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때 막 향도 치고 이럴 때인데 저희 집에 모든 사람들을 성당에 못 나가게 했어요. 희망이 없다. 우린 안 나간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복사단이잖아요. 복사단은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또 아버지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이제 새벽 미사 복사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한 새벽 4시인가 그냥 뛰어갔어요. 성당으로.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그때 수녀님들이 저를 이뻐했거든요. 수녀원 벨을 눌렀어요. 새벽 4시인데. 근데 수녀님들이 새벽에 일어나시죠? 그런 것 같아요. 수녀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차려입고 계세요, 그때도. 그래서 신기해. 그래가지고 그때 수녀님이, 현우야, 들어와.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저는 집에서 성당까지가 한 뛰어서 10분 거리였는데, 그렇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큰일이 벌어졌고, 아버지가 저렇게 실망하셨고, 근데 아버지는 또 이렇게 강하신 분인데, 우리 집 다 성당 못 나가게 했고, 그럼 나는 복사단도 그만둬야 되고, 막, 저는 또, 저 딴에는 뭐,
내 걱정만 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런데 그냥 막 이렇게 눈물도 나고 뛰어갔는데 수녀님이 이렇게 들어오라고 했어요. 저한테 하시는 말이 뭔지 알아요? 현우 너 왜 그래?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이미 울고 있으니까 뭔가 일이 있겠구나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근데 안 물어보시고 현우 배고프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라면을 하나 끓이십니다. 라면을 끓이고 또 같이 안 드세요. 그거 이제 냄비 받침 하나만 제 탁자 위에 하나 놓치고 라면 하나 끓여가지고 올려놓으시고 김치 놓으시고 그리고 한마디도 안 물어보셨어요. 저는 라면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너무 맛있게 코를 받고 눈물을 막 떨어뜨리면서 막 먹었어요. 다 먹고 나니까 이제 좀 배도 차고 그러니까 많은 얘기를 나눴겠죠? 아니요, 저 집에 갔어요, 그냥. 라면만 먹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뛰어올 때는 10분 거리인데 돌아갈 때는 한 15분 뭐 이렇게 됐겠죠? 그때 동안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나도 이렇게 따뜻한 사람 되고 싶다라는 게 들었어요. 단순히 뭐 어렸을 때 신부님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거는 이상 그런 거였지만 현실적으로 따뜻한 사람 되고 싶다, 이런 사람 되고 싶다라는 그 성소가 확 들어온 건 그때였습니다.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저 얘기한 적 한 번 얘기했나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왜 얘기하냐? 제가 오늘 저도 좀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본당 신부님들이 본당 신부님을 다들 원하십니다. 신부님들은. 왜냐하면 본당에서 짱이거든. 신부님을 혼낼 사람이 없어요. 그쵸? 오히려 신부님이 신자들을 혼내지. 그렇지 않아요? 또 안 혼내시는 분도 있지만, 근데 이제 교구청 사제들은 이제 자주 모이고 자주 회의도 하고 혼날 일이 사실 많아요. 이게 뭐 일도 추진해야 되고 예산도 따야 되고 결산도 맞춰야 되고 뭐 재정 감사라든지 다양한 것들 통해서 많이 혼납니다. 저는 혼났거든요. 오늘 혼나면서 생각했어요. 근데 좀 억울한 게 있어. 억울한 게 많았어요. 억울한 게 많은데 사람들 다 있고 근데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주저리 얘기해봤자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꼬리를 내렸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 있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상대방이 좀 이렇게 화가 좀 올라온 상태면 여기에 아무리 많은 말을 늘어놔도 아무것도 안 먹힐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차라리 정반대 방향으로 푹 꺼져 있으면 그분이 무안해 하세요. 오히려. 근데 이게 때로는 우리 자존감을 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저 힌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단체장도 맡을 거고,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오랜 전통이 순명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가치예요. 아름다운 덕목이고. 지금 내가 이해 안 되고, 나도 지금 따질 게 많아. 근데 알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있겠죠. 속으로. 내가 모르는 게 있겠죠. 내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그 지혜의 경지가 있겠죠. 하느님이 이 시간도 저에게 허락했겠죠. 하느님이 그렇게 나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나쁜 것이라고 어떻게 제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는 거, 그렇죠? 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운전하다가 차 막히는데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그래. 사제가 또 사제단에서 사제끼리도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만약에 사제가 사제한테나 성직자한테
기분 나쁜 말을 들은 평신도들은 얼마나 속이 상할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신부들끼리는 뭐 에고빠뗄, 뚜빠뗄, 너도 신부, 나도 신부 이런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게 있으면 속상하고 다 이걸 해명하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또 굳이 이렇게 하면 또 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야. 이런 에너지를 더 쓰기가 싫은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정말 신자들은 정말 힘이 없잖아요. 그런 말 들으면 정말 깨갱할 거 아니에요. 혹시나 여러분도 뭐 이렇게 활동하다가 더 좋은 일을 하려다가 열심히 하려다가 이렇게 저렇게 핀잔과 오해와 안 좋은 말을 들었거나 오래 들었거나 작년이건 아니면 옛날에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상처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고통들 다 겪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십자가에 다 옮겨드리세요. 그분께서 모든 인류의 잘못들 다 짊어지신 하느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뭐 그런 경험하고 또 수녀님들 와 계시니까 그게 연결돼가지고 제가 준비는 안 했는데 그게 떠올랐어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먹을 거예요, 먹을 거. 또 먹을 거랑 라면이 연결돼가지고 주저리 나온 거예요. 오늘 점심 때 사제가는 식사를 하는데 토마토가 나서 토마토는 설탕에 찍어 먹어야 맛있을까요? 소금에 찍어 먹어야 맛있을까요? 반반 갈리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설탕에 많이 찍어 먹었던 것 같은데 설탕에다 먹으면 상극이래요. 상극. 설탕 안 된대요. 왜냐? 그게 뭐지? 설탕에다가 하면 비타민 B가 활동을 못 한다네. 비타민 B가 많은데 토마토에 비타민 B를 억제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상극이래요. 오히려 소금이 황산화 작용으로 더 비타민을 끌어올려주고 이게 실질적으로 맛도 괜찮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음식의 궁합하고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그럼 바나나랑 우유는 좋아요? 이게 소화가 안 된대네. 소화가 안 된대. 먹으려면 따로 먹으래요. 같이 먹으면 더부룩하대요. 소화 안 된대요. 또 뭐가 있을까? 치맥은 어때요? 치맥이 안 좋대요. 상극이래요. 치킨하고 맥주 자체가 퓨린을 증대시키니까 중풍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배고프죠? 배고프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음식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 전 엘리야 예언자가 떠오르거든요. 엘리야 예언자가 기근이 이제 막 들었을 때 가고 있는데 하느님이 보냈죠. 이끌었죠. 이 엘리야를. 그때 뭐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정처 없이 가고 있는데 딱 사레타 과부, 그렇죠? 사레타 과부의 집을 들리게 하잖아요. 사레타 과부란 뜻은 남편이 꾀꼬닥 했다는 게 과부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전쟁이든 아니면 자연사든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이게 열왕기 상권 17장인데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어요. 땔감을 이렇게 하나씩 줍고 있었는데 표정이 어땠을까요? 표정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굉장히 어두웠을 걸로 추정합니다. 왜냐? 이 여인은 자살하기 직전이었어요. 스스로 다 포기하고 목숨을 끊기 전 상황이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마실 물 좀 갖다 주시오. 그랬어요. 근데 딱 과부가 볼 때 예언자거든. 그러니까 막 물 줘야지. 그래서 그래 물이나 한 잔 주고 좋은 일 하고 가야겠다 해서 물 뜨러 가는데 뭐라고 하냐고 뒤통수에다가 오는 길에 빵도 한 조각 가져오셔. 빵도 한 조각. 물하고 빵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때
여인이 화가 납니다. 열왕기 상권 17장 12절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주 어르신의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구운 빵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단지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땔감을 2억에 주어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작정입니다. 다 이제 드러낸 거예요. 이거 지금 화난 거 느껴지세요? 여러분, 화를 내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자, 이 솔직한 표현으로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말 없이 가시는 분들. 저는 자매님들은 말 실컷 하고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의외로 말 한마디 안 하고 스스로 세상을 등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남자들 잘해주세요, 제발. 정말 잘해주셔야 돼요. 어깨도 주물러 주시고 정말 그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저 오늘 이렇게 오는 길에 어디야 한참 고속도로로 오다가 좀 다른 길도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 처인구 그 동네를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 건설 현상이더라고요. 거기 한 7시 반이었나 깜깜한데 다 그 철모 하이바 쓰고 남자들 한 수백 명이 거기 횡단보도 건너려고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딱 그때 신호등 걸려가지고 보면서 이렇게 많은 남자들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힘들구나. 그래서 제 차 안에서 강복 이렇게 주고 저 불쌍한 사람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 남자들 퇴근하면 말이 별로 없죠? 원래 말이 없어요. 남자들 밤에 이미 낮에 다 에너지를 소요시켜가지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푹 자고 먹고 다 에너지 회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당에 많은 남자들이 없어요. 그렇죠? 힘든 거예요. 그 자체로 힘든 거기 때문에 이해도 됩니다. 남자들은 더 힘들면 더 말이 없어지니까 부부싸움 할 때 제일 최악이 뭐냐면 자매님들은 밤새도록 말할 에너지는 있거든요. 에너지가 있어요. 이 말이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샘솟는 나오는데 이거를 대신할 게 없어가지고 드라마를 계속 틀어놓고 드라마를 보고 욕하잖아요. 막 대화를 하잖아요. 드라마랑 대화를 하게 되는.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남편이 들어왔는데 달달 볶는다는 게 계속 말을 하길 원하는 거야.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기 원하는 거야. 여자의 마음. 그쵸? 근데 말할 기운이 없어. 이거를 말을 끄집어내려고 어떻게든 이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는데 남자들 좀 가만히 둡시다. 남자들을 내버려 둡시다. 농담이 그렇다고요. 기본적으로 여자분들이 에너지가 있어요. 예, 더 생명력이 강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성령기도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적어도 성령기도에 하는 사람들은 심령기도 할 수 있거든요. 이 말 많은 나의 본성을 심령기도로 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이 알아듣는 말로 계속 다그치지 말고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차라리 이렇게만 돼도 전 평화로울 거라 생각해요. 진짜. 근데 여자는 이게 말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밤기도회나 이게 사실 에너지를 발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발산함으로써 하느님이 주시는 엔돌핀도 생기고 도파민도 생기고 기쁨의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심령기도라는 게 나의 의지를 떨어뜨리고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다른 영적인 단계, 그러니까 옆에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뭔가 다른 영을 느끼려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도파민, 엔돌핀 얻기 위해서 마약을 하고 운동을 하고 도박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건전하게 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심령기도, 다른 영적인 차원의 것들. 이거를 뭐 구송기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이게 안 돼. 구송기도는 공동체 기도예요. 공동체가 입을 맞춰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딱 체계화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자기가 나의 내적인 어떤 갈증, 갈망들, 엘리야처럼,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지금 과부가 어려움에 처한 거를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하고 밀가루 단지가 비지 않게도 했지만 나중에 보면 바알의 예언자 450과도 싸우거든요. 이 바알의 예언자 450과 싸운 건 열왕기 상권 18장 얘기입니다. 재밌어요, 이것도. 이젠 예언자라고 나 하나밖에 없는데 두려웠어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12개의 돌을 이제 바위를 가져온 거죠. 고쳐 세웠어요. 제단을 만든 거예요. 12개. 하나씩 가져왔겠죠. 그리고 거기에 재물을 잡고 기도드린 거였어요. 거기 바알의 450 예언자들은 뭐 이렇게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리고 지금으로 따지면 무당과 똑같은 거예요. 무당. 푸닥거리. 여러분도 잘 가죠? 있어요. 올해 2026년 2월 달에 발표된 그 리서치, 연구조사에서 보면 무속, 점, 이런 거에 했거나 관심이 있다. 이 퍼센트가 천주교 신자가 40%가 넘어요. 개신교가 20%고. 천주교 40%. 그러니까 솔직히 터놓고 얘기하자고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불교랑 친하죠. 그렇게 적대감이 없죠. 근데 사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불교 내에서 이 무속을 하는 점집을 운영하는 불교랑 정통 소승, 대승, 정통 불교랑 이게 되게 모호하게 돼 있더라고요. 모호하게 돼 있어서 저는 예전에는 좀 불교랑 천주교가 평화를 지향한다는 거에서 일치를 둬서 조금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석가탄신일에 불려가서 또 성탄절에 와서 이렇게 이런 게 있었다면 지금은 또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구분돼야 되고 경계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르르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그런 것도 많았거든요, 정말.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기와장도 하나 올려놓고 불공 드리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모호함 속에서 이 정도까지는 허락되네? 그러면 사주팔자 정도 괜찮겠지가 어떻게 돼요? 아침에는 성당 갔다가 저녁에는 굿 보러 가는 거예요. 정말. 바알의 450 예언자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악령, 그들이 말하는 바알이라는 악령을 부른 거예요. 이렇게 막 뛰어다닌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구판도 똑같습니다. 구판도 돈 내고, 돈 비싸더라고요. 그거 비싸죠? 타로나 이런 것들은 싸게 나왔어요. 요즘 젊은 애들한테. 그러니까 마케팅을 잘하는 거예요. 타로 이런 것도 재미로 본다고 하죠? 결국에는 사주를 달라고 해요. 타로 봐도. 타로점 들어가도 생년월일 적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주라고 하니까 사주요 그랬는데 지금은 딱 자기 생일 달라는데 어째? 그렇잖아요. 이걸로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돈을 지불하고 이걸 받았으니까 거래가 성사됐기 때문에 악마와 거래가 성사됐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설령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악마도 여러분에게 좋은 걸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만족하시는 게 아니에요. 딱 끊어버려야 돼요. 확실히 끊고 양다리 걸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거기 가봤자 뻔해요. 다 똑같아. 소금, 쌀, 촥 뿌려요. 그럼 있어? 이거 당면 있는 거. 헤이 한다가 나와 그럼 뽑으래. 그럼 이거 해. 이게 타로도 비슷합니다. 카드 이렇게 하다가 뽑으라 그래.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작두 타고. 작두 타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런 것도 하고, 뭐, 닭도 뭐 하고, 뭐 해. 그러니까 거기 그때 바알의 450 예언자 그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했어.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하나 남은 주님의 예언자 엘리야는 엘리야의 심정을 이 성경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 여러분 성경을 많이 묵상하시고 관상까지 하시면 그때 엘리야의 심정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이건 마음과 마음이 맞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관상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독방에서 기도하라는 게 관상까지 가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같이 바쁜 시대 아니면 인터넷이 많은 시대에서는 정말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정말 성체조비하면서 진득 안에 있고 때론 졸기도 하고 거기서 하나님 뭘 보여주십니다. 냄새도 나요. 소리도 들립니다. 바람 소리, 뭐 땀 냄새. 엘리야는 눈물 흘리면서 돌을 쌓았어요. 엘리야는 나 이제 하나밖에 없는 예언자 다 죽은 거예요. 나도 죽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인원이 게임이 됩니까? 450. 더 많았어요. 그 우상숭배 예언자들이 자기 이제 돌을 하나씩 줍는 거야. 하나 가져왔겠죠. 또 괜찮은 돌을 또 하나 골라. 12번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 시간이 거기 뭐 도와주는 사람이 10명 있어서 동시에 돌을 갖다 놓은 게 아니니까 하나 짚고 오고 하나 짚고 오고 이때 얼마나 다리가 풀리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 하느님, 당신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그리고 제물을 올리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싹 핥아갔다고 했죠? 그리고 모든 그 무당들, 무속을 했던 이들이 다 죽임당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불구하고 두려웠어요. 누가 무서웠어요? 아시네요.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왕후가 두렵습니다. 여자가 무섭죠? 여자가 그쵸 한을 품으면 올해는 서리가 없게끔 해봅시다. 그 자매님들이 그래서 자매님들이 남자를 또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게 될 모든 신부님 다 남자잖아요. 알아야 돼. 그리고 또 여기 여자에도 수녀님들이 포함됩니다. 그쵸? 남자 수녀님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수녀님도 한을 품으면 어우 무서울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저희 이제 교구청에 여기 앞쪽에 수녀님들이 사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한 수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이제 특수 사목을 하는 수녀님들 모여놓은 공동 수녀원이거든요. 저는 거기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강복하거든요. 왜냐면 추측이 돼요. 추측이. 왜냐면은 수녀 복장이 달라요. 거기 이제 베일 색깔도 다르고 다 다르고 카리스마가 다른 분들이 파견돼서 거기 1년이고 2년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동 식사를 해. 뭐 이렇게 출퇴근은 다르겠지만 또 어떻게 미사도 해야 돼. 꾸려 나가야 돼. 또 어떤 사람은 코도 골겠고 어떤 사람은 또 느리겠고 빠르겠고 뭐 다양한 성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또 툭툭툭 이렇게 쏴붙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되게 순하다고 어쩔 때 와! 할 때도 있을 테고 다양한 성격의 사람이 모여있으니까 오늘도 평화롭게 해주시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여성분들은 감성적이고 예민하잖아요. 그 예민하다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섬세한 거예요. 섬세해요. 하느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축하합니다. 사람에게는 오감이죠, 오감. 뭐예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거죠.
그리고 여자들은 더 있잖아요. 6감, 7감, 8. 손가락이 모자라다고 한다고 같아요. 되게. 그래가지고 여자 자매님들이, 10국사 자매님이나 이렇게 과일 같은 거 고르는 거 봐도 전 놀라울 때가 많아요. 남자들에게 과일 좀 사오라고 해보세요. 잘 익지도 않은 거 사와요. 왜? 싸게 살라고. 근데 자매님들 딱 향기 맡아보거나 딱 봤을 때 비싸도 먹음직스러운 거 사죠? 그렇다니까. 남자들 아마 가격을 볼 거예요, 가격을. 그런 것도 있고, 남자들에게 키친타올 사라고 하잖아요, 키친타올? 뭐 사와요? 치킨 사와요, 치킨. 대충 들고 치킨 사오고 휴지 사와요, 치킨. 키친타올이든 치킨타올이든 못 알아들어요. 그래. 좀 뭔가 좀 나사가 빠진 것 같기도 해. 근데 여자들은 되게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해서 자녀들도 잘 키우고 정말 잘한단 말이에요. 정말 잘해요. 그래서 여성분들 전 박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어요.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난 좋은 거 많이 가졌다. 만족하세요. 있지도 않은 거 남자에게서 빼내려고 말 좀 해! 말 좀 해! 그러지 말고 그냥 여자가 이겨요. 다 알아요. 그 아담과 하와 때도 악마가 누굴 유혹했어요? 하와 유혹했잖아요. 네? 맞죠? 왠지 아시죠? 남자를 유혹했어도 넘어갔을 거예요. 그쵸? 근데 왜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1타 2피예요. 진짜예요. 남자 당연히 유혹하면 넘어갔겠죠. 남자 유혹하고 여자 유혹하고 따로따로 2번 유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를 유혹하잖아요. 봐봐요. 하와가 먹었어요. 그걸 먹고 남편에게 주니 남편은 그냥 먹었어요. 야, 그거 먹지 말랬어. 그런 거 안 하고 주니까 먹었어요. 근데 이걸 반대로 해볼까요? 남자가 먼저 먹었어요. 남자가 아내에게 주면 아내는 안 먹을 거거든. 아내는 안 먹을 거예요. 의심할 거예요. 이걸 왜 주지? 이 남자가? 자매님들 정말 한을 품으면 안 됩니다. 한을 품고 한을 주면 이 한이 곱절로 확장되는 것들이 느껴요. 그래서 여자분들 정말 많은 걸 가졌으니까 그만큼 책임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 섬세한 걸로 하나님께 봉헌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내가 막 말을 하고 싶고 독설이 하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하면서 말도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진짜 이게 진짜 성령께서 탄식한다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어. 근데 이 자체가 저는 영적이고 훌륭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봐봐요. 여러분 요즘에 강아지들 많이 키우죠? 반려견들. 반려견이 말해요 안 해요? 짖을 때도 있겠지만 반려견들은 또 짖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짖어봤자 얼마나 짖겠어요. 사람 말을 못하죠? 사람 말을 못해요. 대화를 못해요. 그 대화가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 느낌으로 알아듣는 거야 서로. 근데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려견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사랑을 다 주는 거예요. 똥 쌌어? 똥도 치우잖아요. 기쁘게 치우고 발톱도 잘라주고 털도 밀어주고 냄새나 목욕시키자 다 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오히려 안 통할 때 입 다물 때 바디랭귀지든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 사랑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해서 부부 사이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저는 이 언어에 대해서 기도도 하고 연구도 했어요. 그래서 제 답은 뭐냐? 심령기도다.
그리고 이 심령 기도는 성모님이 짠 발현해서 주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예요. 마르코복음 16장 17절 나를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이니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을 나을 것이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을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성령 기도회라. 저는 뭐 다양한 뭐 성모 신심도 있겠지만 저는 이 삼위일체 신심에 빠지게 됐어요. 여기에 답이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성체 신심.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신심. 이 기본적인 바탕이 된 상태에서 튼튼한 반석이 된 상태에서 성모님 신심이든 체나콜로든 레지오든 다른 거 아니면 빈첸시오회든 다른 많은 봉사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레지오 마리아의 그거 백실리움을 보더라도 이 지구가 있고 위에 비둘기가 있잖아요.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심에 적극적으로 돌아가고 바오로 사도가 얘기했던 코린토전서 12장에 나왔던 공동체 유익을 위한 은사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거 얼마나 필요합니까? 사제들에게 필요하고 수녀님들께 필요하고 단체장들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이 은사들이 사라진 것 같던 이 시대에 이거를 유지시키고 하려고 하는 이 성령 쇄신이 얼마나 좀 대단한가. 여러분, 안성지구 박수 한번 올려주세요. 자신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때로는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제 아버지처럼 또 저처럼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화창한 때만 있습니까? 때론 비가 오죠. 소나기가 올 거예요. 때론 폭우도 올 거고 국지성으로 나만 따라다니는 비구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비가 와? 이건 인생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게 있다 하더라도 그 길 끝까지 잘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거기에 치유가 있고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생명의 빵이 성체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 빵을 먹어야 돼요. 축성된 빵을 먹어야 돼요. 엘리야가 그 큰 승리를 거뒀는데도 엘리야는 그랬어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저는 이제 다 했습니다. 지쳤습니다. 저 이제 죽여주세요. 데려가세요. 당신께 데려가 주세요. 저 이제 안 할래요. 이랬어요. 그 큰 승리를 거뒀다 해도 그렇게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잤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깨우죠. 엘리야야. 일어나 보니까 구운 빵이랑 물 한 병이 있었어요. 이 빵이 성체의 예표예요. 그 빵을 먹으니까 다음 미션이 있었습니다. 40일을 더 가서 하느님 만나죠? 여러분이 어떤 승리를 거뒀거나 어떤 큰 일을 했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좌절을 겪었어. 그게 끝이 아니야. 또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게 어디든. 또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정 힘이 되는 양식은 뭐예요? 성체, 성사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미사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아멘? 이 미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빵을 먹고 힘내셔서 또 이 고단한 하루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